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 이런 책도 있고 또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시대와 유행을 떠나서 이 마케팅 뭐예요? 장사, 비즈니스, 물건 파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것이 잘 되는 어떤 그 변함없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평탄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프로스페러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페러스라는 말은 뭐냐면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번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번영이죠. 그렇죠? 그리고 형통하리라 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ss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공이죠, 성공. 세상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이 성공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은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보고 번영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형통하리라, 시작,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형통의 불변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요절 말씀만 가지고도 불변의 법칙이 세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말씀의 법칙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 율법책을.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지난 2주간에 걸친 우리 새벽기도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약속,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율법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우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행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율법책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책이 있어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바로 불변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율법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율법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약속, 명령, 율법, 이게 바로 뭐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 뜻을, 야망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의 그 어떤 정의는 저는 요한복음 17장 4절이라고 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율법책이 있어요. 그 율법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성공자가 되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 이것이 분명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고 또 자기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항상 떠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또 뭐예요?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냥 날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한 첫 번째 법칙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명령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항상 그 앞에는 언약궤, 법궤, 말씀의 상자가 앞장을 섰습니다.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항상 백성 앞에는 율법책이,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거죠. 3장 11절에도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율법책이, 법궤가,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요, 기적은 우연이 아니고 요행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치유의 기적 아닙니까? 위길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절대로 근황 안수기도를 안 해. 누가 병자가 오면은 안수기도를 해주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성경책을 주면서 이 책을 읽고 오세요.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읽을 때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 특별히 병고침의 기사가 있는 거를 빠짐없이 읽고 오세요. 그렇게 성경책을 주고 일주일 후에 읽고 온 사람에게 안수기도 한대요. 그러면 놀랍게도 기도받는 자마다 병이 낫더라.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율법책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형통과 또 평탄과 그리고 기적의 근원은 바로 율법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읽고 듣고 이거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 전심전력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삶에 꼭 여러분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 칼럼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기에 이번 1기에 공부하지 않은 분들 반드시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몸을 2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읽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위대한 문학가 도스토옙스키, 아마 우리 학창 시절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중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책. 근데 사실 굉장한 고전이죠. 좀 읽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거기에 사실 성경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어느 간이역에 멈춰섰을 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아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어요.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을 읽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결국 그 작은 책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결국 그는 기적적으로 사면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됩니다.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진정 형통하게 하는 불변의 법칙 중에 법칙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변의 법칙은 뭐냐? 묵상하여 그랬어요. 묵상하여. 따라합시다. 주야로 그것을 율법책을 묵상하라. 이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기도와 믿음의 법칙이에요. 기도와 믿음의 법칙.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 걸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로고스가 객관적인 말씀이 레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육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야말로 성육신인 사건이야말로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최고의 형통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꺼집어내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묵상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 종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내면화가 돼야 돼요. 중요한 말씀, 율법책이 입에서 계속 선포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나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기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상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탐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여리고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착착착착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거기서 죽을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기가 막히게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를 거기서 이 현장에서 뭐예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정탐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왔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알아보고 그 정탐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여리고를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계속 들은 거예요. 이 라합이. 내가 볼 때는 아마 기생이라는 좋은 말이지만 원래는 창녀거든요. 그런데 이 창녀가 여러 손님을 받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행하여 여기까지 이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는 거를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생 라합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자, 이 안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친 짓 아니에요? 자기 그 요리고 자기 지금 나라야.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국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왔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로 가게끔 그렇게 정탐꾼을 보호한 거죠. 왜? 말씀이 이 기생 라합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도요, 여리고성을 3일 동안 돌아보더니 2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따라합시다. 주셨으므로.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 주셨다고 아예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정탐꾼이 선포를 하네요. 이거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가 없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로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을 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은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예 그냥 과거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매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룬 사건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죽어서 갈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 바라보는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대 강병하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야생 들풀을 잘하는 전문가랍니다. 20년 가까이 약 5천 종의 씨앗을 모았대요. 이야, 그 들판을 다니면서 씨앗을 모아서 그걸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청춘과 일생을 바쳤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에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말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가 없대요. 잡초가. 밀밭에 벼가 나면 그 벼가 잡초가 되는 거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밀이 잡초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된다는 거예요.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 있게 되니 산삼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자기가 있으면 산삼보다 귀한 게 되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고 있으면 잡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산삼 신자냐 잡초 신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묵상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척척 하나님의 그 포지션으로 일치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산삼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산삼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잡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잡초 인생이 되지 말고 산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산삼 신자가 됩시다. 산삼 신자가 됩시다.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질 걸 굳게 믿는 거예요. 계속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인큐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도록 내 자신을 말씀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요, 원래 의미가 영어 성경은 참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Prepare for tomorrow예요.
Prepare for tomorrow.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면은요, 이 세상 걸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주신 거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는 뭐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봐야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아무리 잘 살아봐야 하루 3끼 먹지 뭐 10끼 먹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봐야 뭐 벤츠 타고 다니는 거나 소나타 타고 다니는 거나 뭐 거기서 거기요. 조금 폼재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양적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는 질적인 차이야. 질적인 차이.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묵상이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죽고 사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을 가지고 뭐 분노하고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또 뭐 나가 산다 죽는다 뭐 나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말씀이 그 안에 육신이 되어서 묵상이 된 자,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요, 흔들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돈만 많이 버는 게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모 재벌의 회장 아닙니까? 지금 그분의 상황을 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뭐 어디가 좋다 저리가 좋다 이게 돌아다니고 몰려다니고 툭하면은 딴 데 가고,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까? 끝까지 내가 한 자리를 지키는 게 산삼이지, 잡초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돌아다니다가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사나운 폭풍우가 마을에 몰아쳤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에 깜짝 놀란 농장 주인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다 날아가겠네. 그래가지고 사내를 불렀어요. 거기 부리는 일꾼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내가 그냥 곤히 잠만 자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냥 급해가지고 외양간으로 달려가는데 놀랍게도 가축들은 넉넉한 여물 옆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밀밭으로 나갔습니다. 밀 집단들은 단단히 묶인 채 방수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곡물 창고로 달려갔더니 문들에는 빗장이 걸려 있었고 곡물들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치 앨범이 쓴 8년의 동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자는 사내 이야기입니다. 폭풍우가 쳐도 잠을 권하게 잘 수 있는 사내 이야기. 여러분, 왜 폭풍우에도 잠을 달게 잘 수 있습니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Prepare for tomorrow. 폭풍우가 오기 전에 준비했기에 폭풍우가 온 후에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밀 집단을 방수선으로 덮어두었기에 폭풍우가 온 후에 밀 집단을 지키려 바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창고에 빗장을 단단히 걸었기에 폭풍우가 온 후에 비가 곡물이 젖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요새 유비무환 얘기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동해바다에다 미사일을 북한이 정신없이 쏘대는 이유,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쏜 것만 해도 수천억 원이 지금 날라간 거예요. 한국 남한에다가 각각 중요한 지점에다가 좌표를 설정해서 그냥 한꺼번에 쏘면 다 한꺼번에 초토화되는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유비무환이라고 제대로 준비하고, 어제 보니까 영국의 새 총리가요, 이제 여성 전성시대야. 여러분, 독일도 메르켈 여자 총리예요. 영국 지금 새로 메이 총리가 됐어요. 내가 볼 때 미국이 여자 대통령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앞으로 100일 후에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최강대국 영국, 독일이 지금 여자가 다스리고 이제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죠. 여자한테 여러분 잘못 보이면은 국물도 없어요. 근데 그 메이 총리가 여러분 그 의회에 나가서요, 메이 총리나 메르켈 총리나 다 목사님 딸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보수 진보가 없어요. 어제 6시간을 설득을 했어. 국회의원들을 6시간 설득해서 핵 잠수함 현대화 여러분 법안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그건 뉴스 어저께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핵으로 지금 러시아니 북한이니 그 다음에 뭐 이란이 해가지고 핵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을 그들을 제압하려면 우리가 그거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억제력이 생겨야 우리가 안전하다. 6시간을 설득해가지고 처음에는 거의 80%가 반대였는데 뒤집어졌어. 80%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뭐 저도 뭐 우리가 그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단호한 준비를 하는 자에게 미래는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내가 예수 영접 이거 모임을 가지면서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진짜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발견합니다. 진짜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한 6개월 전에인가 1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 기억하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4가지예요.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고요, 믿음이란 없어도 드리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이 법칙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형통의 불변의 법칙은 뭐냐? 다 지켜 행하라. 시작. 다 지켜 행하라. 순종의 법칙이에요. 순종의 법칙.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첫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둘째,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셋째,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하고 묵상하고 행하라. 여러분 이거는 꿈이 이루어지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행했다.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니까 다 뭐냐면 두 가지야. 두 가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노아가 그 모든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모세도 다 행하였더라. 여호수아도 다 행하였더라. 다윗도 그렇고 계속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다 행하였다.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보면은 거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제가 이 새벽기도 지난 주간에 인도하면서 엄청난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 이제 보세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야. 요단강을 건너는데 거기다가 기념도를 세우게 한 다음에 느닷없이 지금 이제 여리고 쳐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는 거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다 뭐냐면 할례 받으라는 거야.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바로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여러분 포경수술이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펙션, 영어로 말하면 인펙션, 다시 말해서 감염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으로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 시대는 주전 1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200~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뭐냐면 포경수술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요새같이 무슨 뭐 수술실에 뭐 좋은 거가 아니잖아요. 돌칼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잘라내는 걸 할례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역하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반란 일으킬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뭐요? 행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최소한 2주일에서 한 달 동안은 끙끙 앓아야 돼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엄청난. 포경수술 해본 사람 알아요. 여러분, 통증 아물 때까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지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라 했더니 건너간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내려오면서 물벽을 이루면서 계속 막 하늘로 물벽을 이루고 밑으로 내려가는 물들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 명이 여러분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할 때 행했고, 할례를 해라 할 때 했고, 기생나업도 하라는 대로 했고, 다 뭐냐면은 했어요. 지켜서 행했어요. 최근에 서점에 가보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실행이 답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꾸 말을 하고 듣고 그리고 감동만 받지 실행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성경의 형통의 법칙은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듣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이렇게 이제 저도 착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뭐냐면 설교를 자꾸 하면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설교를 계속 들으면은 아멘 하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형통하기를, 성공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헌금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없는 겁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리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리더가 없어요. 자기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결정적일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영적인 권위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는 뭐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보살펴주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살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행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고, 한 주에 한 사람 전도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사람을 대접하시고, 또 주일 성수 11조 감사헌금 드리시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운동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학자에게 물었더니요, 나무들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대요. 그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무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대요. 우리도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겉사람은 불패하나 속사람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아직도 그분을 만나요. 이완순 할아버지 97세입니다. 97세인데 사이클 타고 다녀요. 얼마 며칠 전에도 만나는데 그 자기 저 후배 70대 몇 살 먹은 또 다른 할아버지, 젊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같이 자전거를 타는데 매일 하루에 50km씩 탄대. 97세 할아버지가 사이클을 지금도 타고 있어요. 걷는 거는 잘 못 걷는데 자전거는 타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자기는 자전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더라고. 아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성장할 수 있구나. 인생은 종종 축구 경기에 비유된다고 그러죠. 25살까지는 연습 기간이고 50세까지는 전반전이고 75세까지는 후반전이고 100세까지는 연장전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볼을 찰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멋져라는 말, 내가 이거 받고 너무 좋았어요. 당신 멋져라고 외쳐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멋져.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멋져.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당 하면 당당하게, 신 하면 신나게, 멋지게, 져주며 살자, 그거래요. 당신 멋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다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